예수님께서 제자도를 파송하실 때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양 너희 혼자 가지 말고 뱀하고 비둘기하고 그렇게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송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다 잘 될 거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울면서 태어난 인생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까? 태어날 때의 눈물은 잠시 울면 끝나지만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은 길고도 또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혹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광야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6절에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조차도 하찮게 보고 비난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같이 능력이 있고 또 바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핍박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스승을 핍박했으니까 그 제자들, 주인을 핍박했으니까 그 종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선생님을, 상전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종들은 2배, 3배 더 많이 박해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먼저 이 두려움 속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 이 4가지가 이렇게 싹 떠올라요. 첫 번째는 주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자, 반대자들이 제자들에게 별별 말을 다 했을 것이 음해하고 평가절하하고 왜곡하고 자기들의 기준 논리들로 다 이렇게 공격하였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사필 규정,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위한 맞춤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덫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40일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다니엘 딱 지켜보다가 신고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황제가 알고 오히려 그 반대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가슴이 먹먹한 단어가 있는데 개구리 소년 5명입니다.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오래전에 도룡령인지 개구리인지 잡으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좀 몇 년이 지나서 죽은 그 뼈들만 발견이 된 그 사건, 영화로도 만들고 그 가족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어디서 살고 있나 죽었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밝혀졌는데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그 초등학생들 놀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부모들 별 오해를 다 받았잖아요. 그 중에 누가 죽이고
어디 뭐 화장실에 파묻었다 어떻게 했다. 이제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다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 마음 한켠에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지. 밝힐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내가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 그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은 조폭같이 육신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세상 법정에서도 10년형이다, 30년형이다, 혹은 무기징역이다, 사형 언도하는 것, 육체의 한계, 어떤 육체를 위한 형벌이 그게 최고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늦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육체 한계에 갇힌 생각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 죽고 그냥 가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입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고 부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히려 그 가해자들을 중보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 바울 수많은 순교자들도 바로 영혼의 주인인 심판주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핍박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까지 신경 쓰실 수 있는가?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심지어 참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올 때 머리 감으셨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 하나님 또 이제 머리카락 몇 개 빠졌구나. 윗머리는 몇 개 빠지고 뒷머리는 몇 개 빠지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과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지금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유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인생은 우연이다.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고 주관자가 없다. 그러니 인생 그 자체가 두렵고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의 연금 상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지금 과거로 얘기하면 빅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생각의 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신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룻이 나오미하고 모든 복상 망해가지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그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먹을 거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연하게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우연일까요? 우연이란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우연입니다. 우연.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그 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목을 부러뜨려 버리고 박살을 내버렸거든. 와, 이거 하나님이 그랬나 안 그랬나. 근데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이제 젖 갓된 암소 이제 송아지는 떼놓고 그리고 이삭이 막 올라오는 그 시절에 좌우에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베셋메스로 가는 암소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맞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안 가면 우연하게 그냥 전염병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송아지가 울어도 똑바로 베셋메스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 전염병이나 그 저주가 마음속으로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은 우리의 단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원인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연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지 못한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무질서하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해력과 풀이력이 좀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해석으로서의 단어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원인, 힘 혹은 위치, 속도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양자물리학이 오면서 너무 불확정된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과학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란 단어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또 우연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됨을 성경에도 우연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인
부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한다면 집 나가 돌아온 탕자는 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기능적으로 볼 때 닌 도저히 안 되겠다. 재산 일단 날렸지. 내 명예를 망가뜨렸고 집에 그러고도 돌아왔으니 뻔뻔하지. 닌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종 중에서도 막내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온 둘째 그를 그냥 아들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세상은 쓸모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지위가 있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다. 왜요? 다 안 보시고 그거 가지고 그것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막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그 비슷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와 그 비슷한 맥락에 있는 단어가 365번 나온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셨죠? 두려워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진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와 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정말 두려워한다면 가짜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그 안에서 우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두렵고 돈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인간관계가 두렵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대상, 그 마음 나 자신을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4가지를 찾아내십시오. 아니 5가지가 6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라. 이 시인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에서 좀 더 한 발짝 나서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하는 것, 그 앞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고 다 이 전도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두려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득하지만 반대로 두려워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이 후자의 이 두려움이 전자의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캄캄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고 신뢰하면 가짜 두려움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빡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학교에서 학식을 먹으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다 기도하지만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기도하면 애들이 장난치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이제 너무 숫자가 적어요.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하라는 말씀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짜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목숨 걸고 순교자적 설교를, 역사적 설교를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격분하여서, 베드로는 말씀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했는데, 스데반은 말씀 전하니까 저거를 어찌할꼬 하면서 돌 들고 달려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시인하였습니다. 바울의 경외와 시인도 전도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는 저 그림 있죠? 이렇게 조각으로 된 그림, 저것처럼 목을 원래는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는 건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했다고 그래요. 참수형이 조금 더 고통이 적은 형인지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 돌멩이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에 잘렸다는 돌멩이가 아직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 돌멩이에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올리고 내리쳐가지고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이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떨어진 곳에서 샘이 솟았다는 전성이 있는데,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죽어서까지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 부인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적어도 주님 위하여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선지자의 대열에 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은 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특별히 우리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나도 너한테 강요 안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강요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이런 힘든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시인하며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던져줍니다. 대만의 배우 이천지란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말을 쭈삣쭈삣 하다가 이렇게 조금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의 입술이나 또 눈 이런 데서 제 개인적으로는 긴장감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도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대만의 배우 이천주란 분이 시상식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영광을 돌리는지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다 뭐 불교 비슷한 거 이렇게 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文剧展再见你们。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예. 이런 자리에서, 저런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서게 하셔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밖에는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어디서 숨길 일입니까? 당당하게 시인한다는 것은 전도입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심판주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전도하는 제자들로 다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